우리가 로마서 7장 말씀하고 8장 1절 4절까지 읽었는데 너무 익숙한 말씀들이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익숙한데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성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타락한 상태, 그게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죄, 그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인간들에게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죄성이 얼마나 힘이 강력한지, 그 죄성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 죄하고 섞일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게 온 인류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 살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죠. 그게 우리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 값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이 생긴 거죠. 우리가 이 아침에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한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었는데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값이 없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내가 돈을 내야 되는데 누군가 대신 돈을 내준 거예요. 내가 빚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죄 없이 살면 되는 거예요. 죄 짓지 않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죄 짓지 않고 살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죄 안 져야 되는데 또 죄를 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 죄값을 사해 주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용서해 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찬양을 했는데 그래놓고 또 죄를 또 져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6장의 말씀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쳤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그 죄를 씻고도 남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쳤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또 죄를 져도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는 올 거니까 죄를 져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차피 죄를 져도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죄 지면 회개하면 되고 용서받으면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죄에 거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죄에 거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 죄를 지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마땅히 생각하면서 그냥 그 죄를 지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은 자라는 거. 나는 생각에 나는 믿음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의롭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삶을 보니까,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죄를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도 안 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나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거는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된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 6장에서 이제 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 말은 나는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라는 것. 예전에는 내가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었어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죄의 종처럼 끌려다녔는데 예수를 믿고 난 후로는 더 이상 그 죄의 사슬에서 이제 끊어졌기 때문에 죄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고 내 삶은 오직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팩트,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영적 사실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맞는데 그게 팩트인데 사실인데 그거를 사실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거를 사실로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을까?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실인데 사실이 맞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죄 안 짓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자동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뭔가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좋은 소식을 전해줬는데 너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어. 너무 좋은 소식을 들려줬는데 뭔가 좀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6장 1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내가 옛사람이 죄에 끌려다니던 내가 죽은 거지 죄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살아있고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온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는데도 새 사람을 다시 자기 종으로 끌어오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뭔가 하고 싶을 때 뭔가 어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누구에게 비난하고 싶을 때 무엇이 탐나할 때 분노하고 싶을 때 욕하고 싶을 때 뭔가 죄를 범하고 싶을 때 거기에 복종하지 말라는 거죠. 죄가 우리 몸의 어떤 이런 이 정욕을 통해서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 그림에 보면 저 그림에서 하면 이래요. 어떤 잔인하게 극악무도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전쟁에서 패하고 새로운 왕이 들어선 거예요. 근데 새로운 왕이 들어섰는데 섰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에는 통치 체계가 완전히 바뀐 거죠. 악한 왕이 다스리다가 이제 새 왕, 좋은 왕이 이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왕이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 나라가 그 온 백성들이 다 선하게 다 죄 없이 살아가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악한 왕을 따르던 잔당들이 남아서 다시 백성들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옛 왕을 따르라고. 잔당들이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왕은 폐위됐지만, 악한 왕은 폐위됐지만 이 잔당들이 남아가지고 악한 왕을 따르던 잔당들이 자꾸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유혹하고 위협하고. 여기에서 새 왕은 예수님이시고 악한 왕은 죄예요. 사단이에요. 그리고 남아있는 죄의 유혹, 우리 안에 죄의 잔당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죽은 게 아니고, 죄가 사라진 게 아니고 죄는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 뭘 가지고 유혹하냐? 우리 몸의 정욕, 우리 몸의 지체들의 어떤 소욕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죄에 빠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싸워야 된다. 죄의 무기로 들이지 말고, 우리 몸의 지체들을 죄의 무기로 들이지 말고 의의 무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우리의 눈과 입과 손과 두뇌와 지능과 모든 것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믿어서 의롭게 된 건 저절로 된 거나 마찬가지지만,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를 유혹하는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이제 6장까지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말씀 이제 7장입니다. 7장 말씀 우리가 전체 보지 않았고 14절부터 봤는데, 14절 말씀 전에 2절, 5절하고 6절만 볼 텐데, 5절의 말씀을 보면 7장 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이 말은 예수님 믿기 전에, 의롭게 되기 전에 육신으로 살아갈 때,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면 우리가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망을 위한 열매,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입니다. 육신에 있을 때입니다. 죄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사도 바울이 예를 들었는데, 탐내지 말라. 율법에 탐내지 말라는 말씀, 10계명 마지막 계명은 탐내지 말라. 그러면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율법으로 듣게 되면, 이 구원 받기 전에 육신에 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왜 내가 그거 가지면 안 되는데? 탐내지 말라고 하시는데 내 안에서는 반항심이 일어나요. 왜 내가 그거 가지면 안 돼? 나 저거 가지면 좋겠는데. 이런 반항심이 일어난다는, 이게 뭐예요? 이게 죄의 유혹, 정욕이라는,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안에서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죄성이 모든 인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 예쁜 아이들, 그 순수하게 생긴 아이들조차도 이거 해 그러면 안 해요. 반대로 하잖아요.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아이들 안에도 그 죄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 안에 죄성이 있다라는 거. 그때 엄마가 그 탁자 위에 어떤 상자를 놓고 그 위에다가 이 상자 절대 열어보지 마, 딱 써놔요. 그러면 아이들이 보면, 예전에는 그 상자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글씨, 이 상자 절대 열어보지 마, 그러면 어때요? 왜 안 되는데? 열어보게 되잖아요. 그게 죄성이에요.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내 안에 일어나는 욕구가 있으면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바뀐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의롭게 된 자들에게는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전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힘으로 탐내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그 문자들을 보면서. 근데 안 됐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후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저것도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방식이 뭔가 하면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다 보니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가 죄인지까지 알려줘요. 탐내지 마. 탐내면 죄인 거예요. 그런데 탐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율법 안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까지, 능력까지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자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7장 말씀을 한번 볼 텐데 14절부터 24절까지 그냥 잠깐 우리 한번 읽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해 죽었는데,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는데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은 문제가 없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대로 살아가면 좋은 것인데 내가 그걸 하기를 원하지만 할 수가 없다. 미워하는, 내가 안 해야지 하는 그것을 나는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안 되더라. 왜 안 되는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다.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내 속에는,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다. 죄가 있고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어요? 악이 함께 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가 깨달은 게 뭔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옆에 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의 힘이 내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모습.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은 즐거워하지만 그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죄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굉장히 어두워요,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6장에서 분명히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자들은 죄에서 해방되었고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죄를 얼마나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해줘. 물론 뒷부분에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부분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7장에 와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죄 이길 수 없다. 죄에 끌려다닌다. 나 죽겠다 정말. 나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뭔가 이상해요. 그렇죠?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7장 24절 이 말씀,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저 사람 사랑하고 싶은데, 비난하는 말 안 하고 싶은데, 원수까지 사랑하고 싶은데,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원하는 건데 안 되죠. 적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왜 안 될까? 답을 가르쳐 주는데, 답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이다. 내 속에, 사도 바울 속에 있는 죄가 사도 바울을 끌어당기는데, 그 끌어당기는 힘을 사도 바울이 이길 수가 없어서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나는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그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죄가 있고 죄가 자꾸 나를 끌어당긴다라는 거, 나를 유혹한다라는 거. 나는 분명히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여건은 갖췄어요. 죄의 종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의 종처럼 끌려다니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뭐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뭐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그런데 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뭐 어떻게 해요? 그럼 예수님 또 십자가에 또 죽으셔야 돼요? 이건 아니잖아.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게 죄에 끌려다니는 이 모습이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한때 저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저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쓸 때 자기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도. 그런데 우리 안에도 지금 이 모습이 보이겠는 거예요. 제가 제 모습을 볼 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제가 이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스스로에게. 근데 나는 저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저는 나는 정체적 난국이다. 그 말을 나 자신한테 여러 번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자꾸 제가 올라오면 이기면 되잖아요. 근데 이길 힘이 없어요. 그냥 넘어져. 그냥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래서 스스로에게 정말 박선길 정체적 난국이다. 목사인데 늘 말씀을 보는 사람인데 그런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고 뭔가 좀 깊은 진리를 깨닫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이기고 싶은데,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 이기고 싶은데 죄 정욕이 올라올 때에 이기면 되는데 이겨지지가 않는다는, 그 죄의 힘이 나를 끄는 그게 너무 강력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딱 끝나면 뭐
소망이 없네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24절에서 이렇게 끝나지만 이제 25절에 가면 분위기가 또 반전이 돼요. 25절에 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왜요? 예수님께서 답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였잖아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율법대로 살아서 의인이 되려고 힘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기 안에서는 자기 힘으로 율법을 살아내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해보다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려고 하던 그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몸 안에 죄의 정욕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죄가 몸의 정욕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극하는 거예요. 예전에 살던 습관, 사고방식 이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쉬워요? 예전에 살던 방식이 쉬운 거예요. 죄의 정욕이 건드려지면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쉬운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 알아요. 근데 그 힘이 마치 중력처럼 그냥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럼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 힘이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답을 갖고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이방인들이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행할 만한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선을 안다고 해서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만 그분이 도와주셔야만 그 죄의 정욕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왜 7장에서 이렇게 길게 이 자기 안 되는 모습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도 그렇지 나도 그랬어. 그런데 방법이 있어. 네 힘 가지고 안 돼. 오직 성령을 의지해야만 돼. 그러면 할 수 있어. 이제 그거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한 육체의 소욕은 없어지지 않아요. 뭔가 좋은 거 보고 싶으면 갖고 싶고 맛있는 거 있으면 몸이 좋든 안 좋든 그냥 먹고 싶고 뭐 피곤하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뭔가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는데 죄가 그런 기본적인 욕구들 우리 안에 있는 욕구들을 왜곡시켜서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께서 이제 이 갈등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 저거 갖고 싶은데 저 사람 혼내주고 싶은데 뭔가 이런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날 때 그대로 행할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갈 것인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면 그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 우리 안에 오셨는가 하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신 후에 너희들 마음대로 이제 또 살아봐라. 이게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기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이 바로 나오네요. 왜 어려울까요? 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어려울까요? 우리를 돕겠다고 오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도우시면 되는데 왜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게 왜 어려울까요? 장로님은 답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분을, 성령이 우리 안에 분명히 계세요. 오늘 찬양할 때 예배 가운데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분의 어떤 음성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이 분명히 우리 인도에 가세요. 그런데 늘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뭐가 쉬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쉬워요. 늘 그렇게 살아왔고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툭 뱉고 나중에 나중에 잘못했다고 얘기하든지 나중에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는 게 쉬워요. 그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게 내 사고방식이고 내 생활방식입니다. 많이 생각해보면 성령님 의지하면 다 돼요. 근데 그냥 내가 살아오던 방식대로 그냥 쉽게 살아간다라는 거. 죄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꼬드기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려면 이거 새로운 방식이잖아요. 나는 성령 의지하며 살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돕겠다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새로운 방식이에요. 안 해보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했는데도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그랬으면 30년을 그렇게 해왔으면 지금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습관이니까 그냥 저절로 되겠죠. 근데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간 게 아니고 가끔 필요할 때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는 했지 일상에서는 그분 무시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 죄가 너무 쉽게 범해지는 거예요. 그냥 익숙한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율법주의자로 살아왔을 때 율법을 의지하면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 의로운 마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 그게.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 안다. 왜? 육체의 소욕이 자꾸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자꾸 꼬드겨요. 어렵잖아. 네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쉬워. 저 인간 하면서 막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게 쉬운 거예요. 근데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해답이라는 거.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고백이 뭔가 하면 아는데 안 돼요. 이게 우리 고백이 아는데 안 돼요. 왜?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자꾸 우리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왠가 하면 이 죄에 끌려다닌다라는 걸 왜 쉽게 끌려다니는가 하면은 습성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아온 습성이 있어서 저는 사고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늘 생각해왔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죄가 조금만 끌어당겨도 그냥 끌려가는 거. 근데 이 말씀 묵상한다라는 건 뭔가 하면은 그 습성을 새로운 걸로 바꿔놓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한 말씀, 나는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이걸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제 이 안에서부터 사고 방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예요. 이게 자꾸 마음에 새겨지다 보면 삶 속에서 저절로 언어가 바뀌어져요. 내 행동이 바뀌어져요. 내 입에서 어제 같으면 팍
쫙 나갔을 건데 이 말씀이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안 나가요. 그 말이. 나는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야. 이걸 계속 입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 입에 자꾸 붙게 되는데 그 말과 이 말씀과 반대되는 말이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 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이게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효과적인 방법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쉬워질까요? 모르면 그냥 답 있잖아요. 말씀 묵상.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성령께서 기록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쓰여진 거잖아요. 그 성령의 말씀을 내 입에 담고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뭘 원하는지가 내가 분명히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분의 말씀을 내 입에 달고 사는데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내가 늘 그분을 가까이 하고 사는데 그분이 능력 주시지 않겠어요?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기도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는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말하고 그분에게 듣고 살겠다라는 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분에게 대화도 않고 그분에게 말도 걸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방식대로 살다가 어떻게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 묵상 이 두 가지를 습관 삼아 하게 된다면 죄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기쁨이 차고 넘치고 감사가 차고 넘치고 정말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천국 같은 예배를 천국 같은 삶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할 때 죄송합니다 하나님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더 많아질 겁니다. 오늘부터 지금까지 해오셨지만 말씀 묵상을 이런 이해 속에서 조금 더 분발해 해주시고 저기 기록하는 거 보니까 조금 식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식어지려고 했던 분들 다시 한번 분발하시고 말씀 묵상 하루에 800번입니다. 곧 9월달 다가오는데 900번입니다. 10월달 1000번. 이제 고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시간 내야 됩니다. 그냥 시간 나면 하고 안 나면 그래서는 절대 못해. 왜? 죄가 유혹합니다. 피곤한데 우리 몸의 이 지체를 이 정욕을 욕구를 끌어당겨요. 그럼 이길 힘이 없어요.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힘을 길러내야 돼요. 그래서 좀 피곤해도 시간이 안 나도 내서라도 그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시면 나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나도 좋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잘 성장하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맛보지 못했던 그 기쁨, 그 감격, 그 축복 누리고 싶으시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머물고 싶은 교회,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교회,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